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주목하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과 명예를 주목한다면 우리는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엔터테인먼트와 쾌락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2024년도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하는지 또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라온 사람들,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모든 사역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갔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배에 태워 이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꽤 많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에서 6km 정도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거친 바람과 파도에 배가 시달리고 있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 배신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실 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처참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물 위로 그들 가운데 다가오실 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만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저속 운전을 하며 창문을 내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사람들의 얼굴, 표정, 그가 느끼는 기분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람의 색이, 공기의 내음새까지도 우리는 맡으며 유유자적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악셀레다를 밟고 속력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오직 앞만을 바라봅니다. 핸들을 굳게 잡고 앞만을 응시하며 긴장하면서 속도를 즐기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도 역시 이 위험이라는 그 엄청난 현실 앞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앞만을 바라보다가 낯선 분이 걸어오시는 거 보고 유령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큰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당장 놓인 대출 상환금, 금리 인상, 물가 상승, 자녀 입시, 육체적 질병과 같은 팍팍한 현실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참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며 단편적인 것만을 봅니다. 요즘 나오는 자동차의 옵션 중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라운드 뷰라는 옵션을 아십니까? 이 옵션을 장착하면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도 이 옵션 장치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센서를 통하여서 주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경고음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차할 때나 차선을 바꿀 때나 좁은 골목길을 갈 때 우리는 사고를 예방해 주는 것이죠. 제한된 시야를 이 서라운드 뷰라는 옵션이 보조해 주고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분만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저는 영적인 서라운드 뷰가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장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대처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한 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서라운드 뷰는 어떻게 장착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이 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 제자들은 극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믿음의 눈으로 그 위기 앞에 당당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보길 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엘리사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리의 놀라운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여름에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남도 지방, 이 여수 지방의 농어촌 지역들, 또 연약한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행했습니다. 그 귀한 사역을 다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여수의 해상 케이블카를 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가지려고 보니까 건장한 한 집사님이 본인은 못 타겠다고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안 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 말씀은 자신은 고소공포증과 폐쇄공포증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 탈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장 큰 공감은 저도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집사님, 고소공포증이시군요. 폐쇄공포증이. 저도 그래요. 저랑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탑시다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해상 케이블을 같이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부터는 옆을 보지 마세요. 밑도 보지 마세요. 먼 산을 보세요. 그리고 구름을 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훨씬 더 없어질 것입니다. 산을 보면서 저랑 대화하세요. 산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저랑 이야기하세요. 정말로 저희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산과 구름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 공포가 없습니다. 근데 함께 그분과 같이 타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지만 그 모든 해상 케이블카를 다 마치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위험천만한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만큼 대단한 위력을 뽐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위기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해 주시기 위해 물 위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유령이라고 외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용기를 갖고 즐거워하라. 안심하라라는 것은 용기를 갖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풀면 안심하다, 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주목하라. 그리하면 잃어버렸던 용기가 샘솟고 메말라 버렸던 심령 가운데 즐거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어는 계속 반복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할 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샘솟고 즐거움이 넘쳐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샘솟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이 거친 파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똑똑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듣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선생님의 이야기도 듣고 친구의 이야기도 듣고 많은 매스컴에서 저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 해야 네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맹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늘 언제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세상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처음에 물적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우리에게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와 실패와 열등감과 좌절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 정확한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듣기가 거북하고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주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식의 시세입니까? 연예인과 드라마 이야기입니까? 정치인 이야기입니까?
건강 상식의 이야기입니까? 자녀 교육의 이야기입니까? 물론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에만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2024년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주목하는 우리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당돌한 질문을 여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어오다가 그만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주님을 주목하다가 바람으로 시선을 돌리자 그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닌 세상에 주목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평안의 마음이 들기도 할 것이고 두려움의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단지 시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은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작은 자란 어떤 자일까요? 주님을 주목하다가 시선을 세상으로 돌린 자를 말합니다. 주님과 바람 사이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던 이 작은 믿음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이 작은 믿음은 세상을 압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게 만듭니다. 이 작은 믿음은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게 합니다. 이 작은 믿음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작은 믿음을 소유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데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늘 언제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쌓여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책망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면 과연 될 것인가를 우리는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과 이론과 논리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들어도 되겠다라고 여길 말씀은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큰 일을 앞두거나 새로운 삶의 큰 변화 앞에 노심초사했고 전전긍긍했으며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시험과 어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비전과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할까? 우리 사업과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할까를 먼저 염려하고 작은 믿음을 호소하기 바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주님을 향하여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나를 앞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외식으로 일삼는 믿음일까요? 그것은 위선적인 믿음이지 큰 믿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큰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과 환난이 펼쳐질지라도 주님만을 주목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큰 기대와 소망을 두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목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를 꿰뚫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목하는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냉엄한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목함으로 2024년 승리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4년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구 남산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